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종말 혹은 말세의 때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생각하면 인류의 미래는 희망적이고 밝아야만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도리어 인류의 미래 혹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합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인류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인 챗 GPT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챗 GPT와 채팅을 하면 마치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시도 쓰고 소설도 쓴다고 하니 그저 놀랄 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앞으로 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오히려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비신앙적인 혹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인류의 미래가 밝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인 이유는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때라고 사용된 단어는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간인데 반드시 끝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 그리스도인이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보듯이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자칭 그리스도라 속이는 이들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철학과 사상으로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둘째,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국제정세와 자연현상의 한가운데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종말의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는 정확히는 무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진리는 모두 상대의 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인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자유를 추구한 결과 역설적으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자연이 은총을 완전히 삼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과 철학은 더욱 만연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먼저일지 세상의 종말이 먼저일지는 알 수 없으나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월은 어떤 특정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다라는 말은 redeem,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이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에 39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을 보면서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끝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이 끔찍한 죄악을 생각할 때면 인간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죄악의 정도만을 놓고 보면 어쩌면 노아의 홍수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박한 심판의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6장 중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은 노아가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읽어야 본문의 뜻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됩니다. 이 본문의 영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즉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노아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 눈빛을 마주하듯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보시며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지도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진 후에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는 그들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며 절망 가운데서 간절히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온전히 그 사랑 앞에 머뭅니다.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머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도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